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은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죄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교회에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헤롤드 월트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2만 5천 명의 미군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나온 분이니까 한결같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육체에 병이 생기고 정신에 이상증이 오고 정말 거의 그 미군 포로들이 비정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보니까 소수이기는 하지만 괜찮은 상태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대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하게 변하지 않았고 육체도 나름대로 강건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몸이 병들거나 정신이 이상이 생기는데 왜 소수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육체도 괜찮고 정신도 이상이 오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사해 봤더니 괜찮은 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뭐냐면 그 열악한 포로 수용소 생활 안에서도 소망을 품었대요. 소망을 잃지 않았던 분들이랍니다. 근데 이들의 소망이 뭐냐면 극히 세속적인 소망이었답니다. 이 대부분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극히 세속적인 소망을 품었는데 예를 들면 감옥 안에 벽에다가 여자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래서 내가 이 감옥 안에 나가면 이런 예쁜 여자랑 나는 반드시 결혼한다.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 벽에다가 큰 집을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면 이 감옥에 나가면 나는 반드시 이 큰 집에서 산다. 이렇게 그런 큰 집을 그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 벽에다가 회사 조직도를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회사 조직도 뭐 누구는 부장, 누구는 과장, 누구는 차장 이 조직도 그려놓고 그 맨 꼭대기에 자기 이름을 다 놨대요. 나는 앞으로 이 감옥을 나가면 이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 CEO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답니다. 뭐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만은 핵심은 이들이 누구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 이런 가정을 꾸리겠다, 이런 집을 장만하겠다, 이런 회사를 경영하겠다 그랬더니 도리어 아무런 꿈 없이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때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적용했더니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더라. 여러분 잠언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런 생명나무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다른 수많은 포로들이 감옥 안에서 죽고 병들고 그야말로 정신 이상이 되어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생명나무, 소망이 생명나무가 되어 그들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거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구경을 시켜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2025년 신년 말씀은 한마디로 희망입니다. 2025년 첫째 주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세 번째 주일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행복자, 새것, 새일,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가득 찬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 일의 주체,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 내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일을 행하는 그 주체자가 누구시냐?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불타는 가운데 두 권의 책만 살릴 수 있다면 그 두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이요, 나머지 하나가 기독교 강요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그럼 기독교 강요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고전 중에 고전의 말씀이에요. 물론 좀 여러분이 읽기가 조금 어렵긴 한 책이긴 한데, 그 기독교 강요의 맨 첫머리, 맨 초두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첫머리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왜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왜 귀신을 섬기고, 왜 불상에다 빌고, 왜 해와 달과 별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재앙의 출발은 바로 무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모든 축복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바닷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이 만들어집니까? 그 만들어진 길 사이로 어떻게 인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이 왜 가능하냐? 그 풍랑이는 바다, 그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바다를 주님께서 가르실 수도 있고 그 바다를 조절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 바다는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는 일이지만 바다는 창조주가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분의 적군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백성들은 물이 잠겨서 수장시켜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놀라운 이것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있는데, 김승학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분이신데, 저분이 어떤 출신이시냐면 사우디 나라 왕자의 주치의 출신이세요. 하느사입니다. 김승학 하느사인데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박사님이시자 교수님인데, 저분이 그 최근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 1권, 2권을 출간해냈는데, 그래서 출애굽 시대의 유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굴들을 했는데, 그 김승학 박사님의 떨기나무 책에 보면 이런 홍해바다 밑에 있는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홍해바다 바다의 아래에 저런 바퀴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퀴들이. 여러분, 저 바퀴가 뭐냐? 다음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거 주님께서 그들 애굽 사람들입니다. 애굽 군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홍해바다 요새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를 찍어 왔는데, 저 바퀴가 홍해바다 한가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바퀴들. 다음 사진 보면요, 애굽 바다가 갈라졌던 사진 한번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다 가운데로,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애굽에 있는 병거들이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병거의 바퀴를 다 벗겨버려서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지만 애굽 백성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었던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요새 이 증거들이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떨기나무 김승학 박사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 자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 걱정되시죠?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체포를 당하고 오늘 보니까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런 이제 나라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여러분, 그야말로 금리도 오르고, 너무나도 이 삼중고의 시대 속에 우리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떨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미래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BC 8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800년경 살았던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 즉 한 200년 있다가 있을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미리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세계 제국이 되어 일어날 것이고, 너희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것이나,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놀고 먹고 지냈던 그 배를 타고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바벨론 여러분 나중에 역사상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면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옛날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가 철학의 고장이고 자기네가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저 이라크나 이란 죄송합니다. 이라크나 이란 지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개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헤로도투스도 저 바벨론 지방에 가서 봤더니 세상의 사막 한가운데에 저런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인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막 한가운데에 저런 아름다운 공중정원을 만들어 놔서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헤로도투스가 그 나라를 가봤더니 세상에 황금이란 황금이 세계 모든 황금이 저 바벨론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나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은 멸망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BC 800년 때 하나님은 580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맨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미래살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챙겨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록펠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 누군지 아시죠? 세계 최고의 재벌로 유명한 록펠러인데 이분이 여러분 결과적으로야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이지만 젊은 시절에 이분도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많은 고난과 혼란을 당했는데 젊은 시절에 이분이 어디에 도전을 하셨냐면 광산업에 도전을 하셨답니다. 친구에게 금광을 인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탄광 안에 캐낼 금들은 이미 다 캐내간 상태였답니다. 찌꺼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폐광이나 다를 바 없는 이 금광을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한 거예요. 당연히 대출 끼고 했겠죠? 은행에 빚독촉은 쏟아지고 탄광 광부들은 임금을 안 주니까 이제 폭도들로 변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맨날 덤벼들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록펠러는 어머니의 신앙 따라 록펠러의 신앙이 유명한 게 뭐예요? 11조죠? 11조 빠짐없이 드렸어요. 록펠러의 유명한 신앙이 뭐냐? 주일 절대 안 빠졌습니다. 주일 성수 굳건하게 지키고 11조 절대 안 떼먹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시련이 오더라. 하루는 결심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탄광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탄광 깊은 곳 끝자락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막장이에요. 탄광 갱도의 맨 끝자락 더 이상 파도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끝자락을 막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한마디로 록펠러가 그 막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막장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여 저 정말 주님 응답 주시옵소서. 응답 안 주시면 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도 주님 저는 나가도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탄광 갱도 끝자락에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에 마음속에 응답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아들아, 더 깊이 파라. 아들아,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소득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나와요. 이미 금이 어디 있는 자리인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망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깊이 파도 금은 안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득 이분이 주일학교 신앙이 있잖아요. 문득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가더래요. 주여, 밤이 많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 그 순종의 베드로, 그것이 딱 떠오르면서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파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광부들이 폭도들로 변했지만 다시금 독려하면서 다시금 위로하면서 깊이 파는데, 그렇게 파내려갔던 어느 날 갑자기 갱도에서 펑 하니 뭐가 솟구쳐 올랐다. 이게 뭔가 봤더니 금광에서 물줄기가 나온 거예요. 물줄기가. 이게 흔히 보는, 이게 금강 탄광 파다 보면 원래 지하수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지하수가 아니라 검은 물줄기가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석유였습니다. 광산에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록펠러는 앞에 별칭이 생겼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 회사 최고의 재벌 록펠러가 탄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받은 돈으로, 물론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지만 이분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소송도 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병도 오고 죽을 위험해서 마지막 막 1년 시한부 선고도 받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부를 하는 기부왕 록펠러로 바뀌어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대학 있죠? 록펠러가 만든 학교예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처치, 허드슨강 저도 지나가 봤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가 만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비롯해서 120개의 교회를 미국에 세웠습니다. 재벌이자 기부왕이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왕, 여러분 록펠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럼 첫째로 여러분, 핵심이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불퇴전의 믿음. 불퇴전의 믿음. 따라합시다. 불퇴전의 믿음. 불퇴전의 믿음이 뭐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불퇴전,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불퇴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압니까? 그 윈스턴 처칠에 대한 그 수상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어. 그냥 그분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게 3번 외치고 내려와서 그게 명연설이 됐다. 나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어서 20대 시절에 그것을 뭐 설교 예화로 인용해 보곤 했는데, 그게 일종의 약간 좀 무탄 것이었고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써 있냐면, 영어 구절 조금만 확대 좀 시켜주세요. 이게 이제 자신의 모교 학교에서 연설한 것인데, I am addressing myself
to the school. 그러니까 내 모교에서 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Surely from this period of 10 months, this is the lesson. 지금 이거 1941년에 히틀러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10개월의 기간 동안 엄청난 영국이 히틀러의 이 이제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10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레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ever give in nothing. 이게 뭐냐면 give up은 그냥 포기하다라는 뜻인데 give in은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항복하다요. 그러니까 이게 처칠의 연설의 원문입니다. Never give in.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장애에, 여러분의 모든 난관에 never give in, never give in. 어떤 것에도 항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우리의 좋은 굿 센스 그런 양심 말고는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never give in, 항복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불태전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던 새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 또 소경거지 바디메오, 또 귀신 들린 딸내미를 고침받았던 수로보니 귀족 속의 여인들, 여린, 그리고 전리병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never give in.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제약에, 환경에, 어려움에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특히 제가 바디메오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메오 말씀에 잠깐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 2번에 걸쳐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마가복음의 조명이 있고 누가복음의 조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일단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라고 말씀을 하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이 맞아요? 마가복음 말씀이 맞습니까?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는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본 바디메오가 쫓아갔던 장면을, 마가복음은 나가신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쫓아가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 그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이 여리고에 나가시는 그 입구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을 멀쩡히 보는 사람도 입구에서 들어가셨다가 나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쫓아갔던, 성경이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태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내 병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인스턴트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시키면 1분 만에 나오죠. 여러분, 햄버거 시키면 1분 만에 나오는 패스트푸드지만
정말 주님의 응답은요, 패스트푸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시험 든다고, 조금만 상처받았다고 그만두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질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쫓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신 예수님이 동일한 기적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를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10년, 20년을 믿었는데 내 상황이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쉽게 물러가 버려요. 너무 쉽게 그만둬 버려요. 그냥 3일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금식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주여 30분 새해 맞아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5분 기도하다 그쳐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진짜로 벌어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2025년 한 해는 조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좀 업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조금만 좀 업시켜보세요. 정말 주님, 제가 오늘의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 주세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지만, 간절한 기도와 열심히 있는 믿음과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이분이 누구시냐면 미국 34대 대통령이시자 오성 장군 출신이세요. 오성 장군, 아이젠하워 원수이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분의 풀네임이 뭐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분의 이름은 드와이트입니다. 그리고 성이 아이젠하워인데,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왜 드와이트라고 졌냐?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있죠? 무디 목사님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아이젠하워가 태어났을 때 너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되거라 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드와이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고등학교 때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길가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상처를 치료할 돈이 제대로 없었는지 바로 치료를 못하고 가만 냅뒀다가 다리가 막 퉁퉁 부었던 거예요.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부모님 놀래가지고 이 어린 드와이트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다리가 퉁퉁 붓고 다리가 시커멓게 변했던 겁니다. 괴사가 난 거예요. 다리에 미생물이 그 상처로 침입을 해가지고 괴사가 나서 폐혈증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의 폐혈증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조금 잘못하면 폐렴 걸려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는데, 어린 고등학교 드와이트가 어떻게 하냐면 거절했어요. 왜냐? 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다리를 만져주시면 나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의사의 치료를 거절하고 다리 안 자르고 기도를 하기를 결심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어린 드와이트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시커멓던 다리가 이제 살색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기적적으로 다리를 치료받았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메가더 장군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인물인데, 메가더 장군은 천재 전략가예요. 수석 입학 출신이고 해군 출신, 하여튼 천재 전략가 출신인데, 이 아이젠하워는 굉장히 늦게 별을 달았던, 메가더는 34세에 준장 별을 달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50대에 넘어 54세에 별을 달았어요. 굉장히 진급이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달자마자 막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나중에는 5스타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그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돼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다. 그런 사람인데, 이 아이젠하워가 참전했던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는 핵심 작전이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면 2차 세계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던 핵심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사령관으로 아이젠하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딱 노르망디 해안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세상의 사령관이 함선 위에 올라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사령관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 그 뒤에 있는 쫄따구들 뭐 3스타, 2스타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릎 다 꿇어서 다 같이 무릎 꿇었어요. 다 노르망디 해안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주여,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과 우리의 받은 훈련을 모두 총동원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내일이면은 공습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공습인데 오늘 밤 됐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작전 개시 하루 전날 밤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있는 겁니다. 이 풍랑과 이 악천후를 뚫고 가다간 아군 병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내일이면 상륙을 해야 되는데 상륙할 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밤이 맞도록 새벽녘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세상에 거짓말같이 기적적으로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가장 깊은 그 미명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니 고요한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식한 아이젠하워는 총병력 진군, 바로 진군에 들어가서 바로 독일군 진영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1944년 8월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집을 냈습니다. 간증집을 냈어요.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개명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저희 군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집을 적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후로 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8년간 집권을 하면서 미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옛날에 지금은 GDP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GNP라고 했어요. 그 8년 집권 동안에 미국의 GNP가 무려 25%가 상승했답니다. 25%의 GNP가 증가하고 가계 수입이 15%가 증대됐대요.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3년간의 전쟁을 종식시켰던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휴전 선언시켜줬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떨었는데, 미국에 가면 이런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 아이젠하워가 오성장수 출신이라고 그랬죠? 아이젠하워 인터스테이트 시스템, 주와 주마다의 모든 고속도로를 다 연결해버렸어요. 이것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주와 주마다 고속도로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름이 아이젠하워 웨이예요. 그런 참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최근에 아까 여러분 정용진 회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또 감격을 받은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제가 얼마 전 SK 야구를 보다가 SK가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고 끝까지 정규 시즌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어 투 와이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와이어 투 와이어 이게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뭐 이게 축사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떻게 된가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 고백을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지금 정용진 집사인데 최근에 올린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대기업 총수예요. 저 사람이 바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쁘겠어요? 누가 바쁘겠어요? 신세계 회장님이 당연히 바쁘시겠죠. 저 회장님 근데 뭘 올렸냐면 새벽기도 완주 그걸 올렸어요. 뿌듯 새벽기도 성공 완주 이걸 올렸다니까요.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회개도 하고 찬양하는 영상 올려두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기업 회장이 기독교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오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렇게 하셨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막혔다는 거예요. 제가 저 유튜브 보면서 저도 축복의 댓글 한마디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용진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고 댓글 하나 남겨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저런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저는 그냥 높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시를 드러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덴티티를 더욱더 오픈하면서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여러분 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셔서 올 한해 2025년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